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마음과 삶이 따스한 3월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전체를 함께 성경을 펴서 매일 성경이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제 오늘 봉독한 묵상 본문의 전체의 줄거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 시편 5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52편의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의 도입부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는 표제가 있는데, 이 표제에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시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표제의 배경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교만하고 잔인해졌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어가는 다윗은 사울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려 살해하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자 살해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들로 피하고 유랑하다가 결국에는 놉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은 이 다윗에게 진설병 떡과 성전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은 칼을 주면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멀찍이서 감시하던 이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 이 일을 사울에게 고해 바친 것이죠. 그러자 사울 왕은 분노하면서 이 놉 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반역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부녀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그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다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경험을 한 다윗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신뢰하면서 사울과 도액 같은 악인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반드시 임하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다윗 같은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국은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시편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는, 그리고 그 죄값을 물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시편 52편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분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만 봐도 두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죠, 직접적으로. 자, 봅시다. 52편 1절 상반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러분, 악한 계획을 지금 세우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살려준 사람을, 보호를 해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며 사는 사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빼앗기지 아니라고 악랄하게 살아가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도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고자지라는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위해서 다윗의 어려움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아첨하는 말과 잘못된 고자질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가문이 멸절하게 만들고 아히멜렉과 함께 무죄한 85명의 제사장을 죽게 만든 죄와 악의 편에 서서 기생해서 살아가는 야비한 사울의 신하 도액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시죠.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죄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간과하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52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 말씀 참 귀중한 말씀인데 함께 우리가 봉독하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지만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악인들을 향해서 어떠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을 영원히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방금 5절 말씀에서 장막에서 뽑아낸다는 말은 사악한 자들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끝내는 흔들어서 위태롭게 하여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뿌리를 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다가 싱싱했다가 푸르고 싱싱했다가 땅에서 그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합니까? 말라 죽듯이 사람의 영과 혼이 결국은 마르게 되고 사람의 인생의 모든 기반이 점점 피폐해지고 기갈이 와서 이런 사람은, 이런 가문은, 이런 악인들은 결국에는 점점 메말라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인생의 행위를 보시고 인생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묵상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악보다 선을 사랑하고 거짓보다 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의보다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2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여러분, 이게 도액에 대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무너지게 만드는 심각한 악을 꾀하거나 간사하게 이간질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며 생명을 해하는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자의 삶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보다 선을 더 사랑하고 거짓보다 옳은 것, 즉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울 같은 그리스도인, 야비한 도액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무늬일 뿐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거룩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착하다 마음에 참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참된 성도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처세술과 성공 법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과 유행을 분별 없이 따르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안타깝게도 믿는 성도와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 요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의 요절 말씀, 오늘 묵상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8절 말씀은 여러분이 또 묵상 이후에 이 시간이 끝난, 경건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몇 번 읽으면서 오늘 내 삶의 기반으로 원리로 삼으시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생명력이 있고 그 사랑과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 마른 나무가 아니라 항상 생기가 나고 윤택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사랑의 노래와 믿음의 고백과 영광스러운 찬송이 있는, 그리고 소망의 기도가 있는 삶을 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푸른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이런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이 나무가 심겨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성도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는 그 믿음이 진실한 자들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은 오늘 믿고 내일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것처럼 신실한 성도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감으로 푸른 감람나무처럼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악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갈 때에 말과 입으로 간사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계획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과 거짓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오늘 또 바라보며 오늘의 삶 가운데 선에 속하여 사랑하며 의를 행하며 사는 멋지고 좋은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재물을 의지하거나 힘으로 삼지 않고 남을 무너지게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정결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또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 방향으로 잘 경주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과 거짓은 버리고 선과 의를 사랑하게 하소서. 말로 남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영락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해 주옵소서. 네 번째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나의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와 또 소망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